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귀하게 여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힘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일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고 주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을 무너져야 할 성전 그리고 세워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칭찬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그 삶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21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바로 앞에 20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그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그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서기관이고 이름은 제사장이고 이름은 레위인이지만 이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폼나는 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디서든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말하는 구제의 대상인 과부의 가산마저도 다 탐을 내고 착취하는 무자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실상을 감추었습니다.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구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위선적이고 탐욕적으로 산 그 삶의 결과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기의 돈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말씀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위선과 거짓에서 나오는 그 헌금, 주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헌금 이면에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이 두 렙돈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과부의 삶을 보시고 그 과부의 삶을 받으신 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게 착취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된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가산이 빼앗기는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산이 삼켜지는 그 억울함, 여러분, 내 재산이 빼앗기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한테, 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자신의 가산이 삼켜지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도록 버려두고 하나님 잠잠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안 다닐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그 과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거나 분노로 말미암아 이웃을 미워하거나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은 물질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그 헌금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고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더 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 삶의 열매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얼마이든 액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성도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같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나바의 헌금은 받으셨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은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금하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헌금하고 저주받아서 그것도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가 말이죠, 믿는 무리,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을 듣고 모인 그 믿음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으로 만난 부부도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신 메뉴 정하는 것도 그것도 한 마음 한 뜻 되기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짜장면으로 통일하자고, 왜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나는 짬뽕 먹게. 얘한테 짜장면 먹으라고 권하지 마라.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 다 내려놓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누구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그것만 옳다, 그것만 따라가자.
그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요 참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기 어렵습니다. 언제만 가능하느냐? 예,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 그리고 형제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뜻은요 내 뜻이 죽고 형제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뜻, 목사님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데 예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예수님의 뜻이, 우리 부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만 알면 우리가 안 싸우고 하나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라. 남편은 아내한테 죽고 아내는 남편한테 죽고 서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아내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아내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남편의 뜻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 조금 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유가 무슨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주장합니까?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다 죽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성결하고 이웃을 성결하고 맡겨 놓으신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가니까 사도들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그런 게 권능이 아니고,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죽는 게 힘듭니까? 죽는 게 힘듭니다. 그죠? 죽는 게 힘듭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능력, 큰 은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할 때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큰 권능을 받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청지기로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감춤해. 이거는 착복했다, 횡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같이 공범이란 말입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을 1억을 주고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1억에서 1억 헌금 다 해야 됩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고개를 절리절리 흔드시는데 1억 다 해도 됩니다. 그 1억 다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억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장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은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아니죠. 바나바는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임했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단의 그 마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형제를 드러내고가 아니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라.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그러지 마라.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헌금은 네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게 헌금이야.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넷째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해도 좋고 1000만 원을 해도 좋고 10만 원을 해도 좋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돼. 그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니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청지기로 드렸을 뿐입니다. 바울이 칭찬한 헌금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읽지를 안 했는데 혹시 읽어 오신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시간 관계상 본문만 가르쳐주고 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뭐가 대조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환난의 많은 시련이 대조가 되는 거죠. 은혜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어떤 그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참 은혜 많이 받았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가 되죠. 자, 그런데 그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런데 어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예수를 믿었는데 어때요? 극심한 가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이 초대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하루 밥 세 끼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밥 세 끼 안 드시죠? 건강을 생각해서 두 끼만 드시죠. 어떤 분은 한 끼만 드시죠. 없어가지고 세 끼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오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교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사람 포대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요즘은 가난하다 해도 상대적 가난이지 절대적 가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절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정말 하루 두 끼도 먹기 힘든 그런 가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뭘 낳았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극심한 가난이 뭘 낳았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누가 강제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막 헌금 강요하는 거예요. 바울이 헌금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막 교회 건축한다고 부흥사 모셔가지고 막 헌금 강요하는 그런 집회 바울이 절대 안 했어요. 오히려 이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제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바울에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말은 뭐예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자신을 죽게 드리고. 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그 소망에 감사해서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오면서 헌금을 다 하셨을 거예요. 또 헌금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헌금을 하실 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헌금하는 그 액수만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헌금이 헌금함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걸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자의 헌금도 보고 계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보고 계시고, 그 말은 우리의 헌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열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헌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논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기준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하여. 근데 우리는 사단이 가득하여가 아니고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충만하여. 이게 교회예요.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죽이십시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힘입으시고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여러분, 무너뜨려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세워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새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멋이 어디? 뭐가 예수 믿는 멋입니까? 예수 닮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간 사람, 가장 예수 냄새 많이 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제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제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진짜 예수제이가 됩니다. 예수 믿는 향기, 예수 믿는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멋, 그것은 세상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 과부와 같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또 그렇게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받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성도로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예수 향기 나타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